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이 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각별하게 마음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종의 말이 아니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을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하며 고침을 주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꼭 그리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열심인 모습도 그렇지만 참으로 기막힌 것은 은혜 받고자 나를 잡고 나면 꼭 큰 추위가 와요. 정말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바람이 불고 아주 그것도 강풍이 붑니다. 또 10년 전 눈이 그렇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비가 몰아치곤 합니다. 이것을 보면 더 강해지고 은혜 받는 말들이 있지요. 큰 은혜로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또 진정한 고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신하고 또 정해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더 강건해지라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작이 됐으니까 지난 일로 고백을 하자면 올해 추기의 특세는 정말 준비부터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최종 날짜를 정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사모하고 둘이 앉아서 몇 번을 올해 추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아니면 그냥 넘기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기까지 정말 그 순간순간이 어려웠었어요. 단위에 서야 되는 내가 너무 심이 아파서 정말 좌절까지 할 뻔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고 날짜를 정한 순간부터 또 우리 예온 가족들은 물론이고 내 곁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 친히 지내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 그 섬기는 교회까지도 온통 성도들이 암이다 뭐다 병이다, 또는 어느 교회는 아주 젊고 유능한 목사님인데 또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나 갖고 막 새벽마다 전화 통화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단위에 서야 되는 이 설교자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몸까지 다치게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힘들까?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 좌절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악한 영이다 무엇이다 상황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더니 완전히 마음이 더 탄탄해지더라고요. 딱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순간에 욥이 생각났어요. 맞아. 아무 잘못도 없고 그 굳세게 잡아주시고 가장 사랑하고 내 아이야라고 선포할 만한 그 사람이 시험받았을 때에, 그때는 어떠한 잘못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 이런 자와 함께 내가 있어라는 자랑거리 삼고자 했을 때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진정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만들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이것을 내가 네가한테 줬을 때 네가 이걸 받아서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라는 우리의 그 확신을 듣고자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신년과 축에 매년 2번씩 드리는 이 특세를 다시 보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 왜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것이 있었을까? 그 주제로 매번 우리가 큰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내가 몇 개 찾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초기와 코로나19로 예배를 다 드리지 모이지 못했던 그때 이전까지도 보면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초신자이거나 아직은 믿음이 덜 성장했거나 또는 마음도 육신도 삶에서도 결코 녹록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여리고 덜 된 이 목회자가 길을 말했어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좀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 길 속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막 선포했어요. 또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만 살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내가 어떤 길로 들어설 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되지 또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여린 그 성도들 앞에서 감히 그렇게 선포를 했었더라는 거죠. 어떤 길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또 소망커녕 숨쉬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말씀으로 옳게 무엇을 잘하고 받기에는 아직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했어요. 아직도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도 상처가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거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무조건 회복하라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아직 힘든데 아직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들에게 먼저 자라나라고, 믿음이 성장하라고만 부추기고 그것을 은혜라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면 기뻐했었던 거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치 온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옆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소리를 했던 친구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으로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번 특세 주제를 이미 오래전 기도 순례길에 정하게 하신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았어요. 왜 갑자기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상처를, 육신이든 마음의 힘든가 병들을, 또 이 어렵게 힘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니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들어올 것이며 어떤 길이 옳은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는 일들이 정리가 된 거지요.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직도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를, 또는 육신이든 마음의 힘들고 병들을 어렵고 힘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니고 있는데, 이제는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 상처들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게 고쳐진 이후에야 들었던 말씀과 할 수 있는 기도와 주시는 능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에도 아직도 마음속 한 곳, 아직도 육신의 어느 곳, 아직도 생각의 어떤 것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서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먼저 치유돼서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음인데,
이제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고쳐짐이 있어야만 보일 것이요, 고쳐짐이 있어야만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로부터 각자 가진 어쩌면 혼자 소가리로 앓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 새로워진다는 확증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타이어가 펑크 난다고 타이어만 갈고, 또 페인트 칠이 벗겼다고 그것만 바르고, 절대 새로운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중고차가 돼요. 우리가 집을 고칠 때도 여기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고치지 새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어느 것만 고쳐지고 고치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침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팅이 돼야 돼요. 지난 주일 아침 이제 특세를 앞두고 순서지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막 그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앞에 이 그림이 한 장이 딱 놓여 있어요. 새로 고침. 저게 컴퓨터에서 보면 뭐 하다가 틀리고 그러면 그냥 어디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누르면 전체가 다시 세팅돼서 완전히 새롭게 된답니다. 그 표시래요, 저게. 우리 백관사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놨는데, 맞아. 이제 우리 특세 기간에 그저 적당하게 내가 힘든 거 어느 것이 고쳐지고, 혹시라도 나만 알고 있었지, 또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남들만 알고 있는 당신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는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하나 낱낱이 누가?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고침 주시되 새롭게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칠 수 있구나. 그저 아픈 병 이거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새살이 돋고 새롭게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곳을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고침을 받기 위한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고침받을 준비가 단단히 되어서 나는 고쳐짐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해왔던 것들, 아주 오래전 시간,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겪었던 것들까지도 다 꺼내어놓고 완벽하게 고침받는 시간, 바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되 완전한 고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도록 보존되어지게 잘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평강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침에 대한 확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고쳐주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이 약속이 그 증명함인 겁니다. 여러분, 미쁘시다 하면 뜻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가장 강력하게 또 강하게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믿음의 본질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강한 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고침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겠다는 그 나만 알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병든 곳을 모두 믿음의 주님, 미쁘신 주님 앞에 꺼내어놓고 고백하고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롭게 다시 탄생되는 여러분과 나와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여러분께 권면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강함은 온전하고 또 평강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놓고 우리의 잘못된 것, 아픈 것, 힘들고 어려운 모든 좌절하는 것까지도 고침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고침받고 우리가 큰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